네, 반갑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새 신랑 같네. 멋진데? 네, 오늘은 우리 제천 형제에게 자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총독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이제 믿기 시작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직은 믿음의 초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많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에 대해 쓴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말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의 근원적인 것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 자세히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이 들까봐 내가 모든 것들의 자료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잘 조사하고 정리하고 다 아닌 것들은 다 빼고 해서 정말 엑기스 사실만을 제가 해서 당신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그러니까 역사가로서의 재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인 사실,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누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 보면 순서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까지 이렇게 연대기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그림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림자 거기에는 빠져 있었던 것.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잉태됐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양치기, 밤에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첫 소식을 전합니다. 야, 예수라는 구원자가 탄생했어. 그 첫 소식을 듣는 사람이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양치기는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이 그냥 좀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어떤 부분이 먼저 기록이 되냐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우리 어제 동방박사가 누구였죠? 해련, 그다음에 세희, 유빈이었나요? 딱 세 명이 등장하네요. 동방박사가 예물 드린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부각했다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사람으로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좀 많이 부각을 해요. 늦은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 피곤합니다. 야근하고 있잖아요. 밤에 양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시설이 좋아지고 막 울타리 쳐놓고 게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막 방목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얼마나 지치겠어요.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꼬집을 수도 있고요. 막 졸린 눈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졸다가 눈을 떴는데 눈앞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봤는데 기운이 우리하고 남다른 거예요. 이건 뭔가 특별하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 이거 꿈이 아닙니다. 너무 특별한 존재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느낌을 탁 받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떨고 있는 주의 그 목자들이요, 주의 사자들에게, 목자들이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야, 겁먹지 마. 막 떨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건 겁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너희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니 겁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초라하게 태어났는데 그 초라하게 태어난 그것과 별개로 그 아기가 너희의 구주이고 구원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겁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 왕처럼 기름 부은 아기가 너희 왕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양치기에게 먼저 전해준 건 뭘까요? 누가가 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소식을 왜 양치기에게 먼저 전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양치기는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천한 사람이 여러분 왕이 났다는 국가의 굉장히 빅 이벤트잖아요. 이 빅 이벤트를 고지받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어떤 빅 이벤트를 고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위가 있어야 그 큰 빅 이벤트를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위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국가의 큰 빅 이벤트를 이 천한 자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왜 드라마 좋아해요? 특히 그 재벌 2세와 그 아무것도 없는 여자와 그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왜 좋아하십니까? 세자매는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왜 좋아해요? 세자매? 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혜진. 왜? 안 좋아한다. 여기가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이분들은 안 좋아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류의 여자들은 이런 드라마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 그 재벌들 중매하는 아줌마가 나왔거든요. 그 화성인 바이러스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이경규가. 근데 거기에 진짜 고위급, 그렇죠? 재벌들만 중매하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는 절대 현실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재벌들은 그러니까 재벌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컨택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반인들이 재벌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한 아나운서가 재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뭐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연애해서 어쩌고저쩌고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재벌들은 100% 중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재벌 2세가 세희자매를 사랑한다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생겼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오케이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재벌 2세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 인스타그램 봤더니 화장품 광고도 너무 잘하고 화장품 광고 너무 잘하고 내 스타일이라고 결혼하자고 해요. 강벽해 하면서 결혼하자고 할 겁니다. 왜?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양치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국가의 빅 이벤트를 가장 먼저 알린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자들을 빛나게 하는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한 자들을 빛나게 하는 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명의 천사도요 가슴 떨려 죽겠고 무서워 죽겠는데요 갑자기 수많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막 얼마나 등장하는지 모르겠어. 막 하늘 뒤덮었겠죠. 막 천사들이 막 등장하던지 하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문구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모두 지금 경사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에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첫 삽을 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날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탄생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실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원수된 관계가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이 돼요. 그동안 있었던 그 원수된 관계가 철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양치기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고지가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구원해 줄 그 구원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천사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 평화는 사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평화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죠. 로마의 평화가 팍스로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팍스로마. 그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가 있답니다. 로마의 평화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룩한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그들이 아주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이제 평화의 시대죠. 그런데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나라는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요. 그 나라를 제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장하고 결국에 그들이 이룩한 게 팍스로마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로마가 이룩한 평화는 결국엔 누구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피로 물든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로마 시민에게만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그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평화. 팍스로마는 로마의 평화는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평화는 사랑과 자비의 기초예요. 로마는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어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죽임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남을 죽임으로써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로마의 평화와는 완전 정반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잖아요.
아기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것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려는 경쟁자로서 예수.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어떻게? 용서하셨고 화해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폭력적인 세상까지도 사랑으로 평화로 뒤덮어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돈 많은 부자들, 그렇죠? 권력층에게 먼저 가지 않고요 가장 소외받던 양치기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처럼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들 돌보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사실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잘 안 믿어요. 왜? 예수 없어도 돈 잘 벌거든요. 예수 없어도 돈 잘 벌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사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로마의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 가짜 평화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에 살맛이 좀 안 나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참 힘들고요. 모이는 것도 참 힘들고요. 코로나로 파생된 문제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차를 사고 싶은데 차가 너무 늦게 나와요. 해련자면은 그걸 감수하고 6개월 기다리고 차를 샀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또 파생된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취업. 취업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회사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취업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게 참 살맛이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렵고 제일 이렇게 나이든 그 권력층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가장 먼저 양치기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양치기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들판에서 밤을 새가면서 양을 치고 있지만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낮은 자, 그 양치기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이전에 또 미처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